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네, 다시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를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많은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전사님, 제 종이를 하나를 혹시 그 대본에 종이 하나가 있나요? 전사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전사님 설교문이 아니라 하나가 있는데 마지막 장 한번 보죠. 제가 뭐 이것저것 써놓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오늘 옆에 사람한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충만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충만한 날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답인장이 많네요. 지금 회복해야 되는데 저렇게 달려왔어.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아이 기회라. 그렇습니다. 저희 이번에 그 크리스마스 축제할 때 우리 자매님이 잠깐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한 3분 정도 그런 시간 가질 거니까 3분에서 5분 정도.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 주 크리스마스 축제가 있죠. 축제가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이번 주 제가 이제 그 월요일 날 장구 하시는 분들 만나보고 이분들이 뭐 너무 적극적인 거예요. 자기들이 막 신이 나는데 자기가 계속 말렸대요. 선생님이라 그러던데 그 대표님을 막 춤추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마음껏 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들 장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무용도 하고 색스폰도 하고 뭐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한번 이렇게 종합으로 한번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시면 너무 좋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4명밖에 못 쓰지만 자기들이 아직 인원들을 모으고 있어서 근데 굉장히 여러 교회를 섬겼던 분이더라고요. 하나님 참 다 준비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이번에 이제 합창단에서도 이제 저희가 원래 오후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합창단에서 계속 자기들은 오후에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오후에 우리가 못 하니까 그러면 다음에 하자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이랑 전도사님만 있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나 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웃으시는 게 보여가지고 뜻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했는데 11명이나 온다는 11명이나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너무 좋네 이제 그런 생각 드는 거죠. 또 여기 합창단원이면서 저희 여기 5층에 여기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저희
월세 내는 요 교육관의 주인 그분이 또 오셔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와서 아이들 위해서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활동을 하나 해주겠대요. 그분이 그 전문가거든요. 아이들 그 잼잼이라고 놀아주는 놀이치료 전문가인데 2부에 그냥 오실 분인데 2시 반에 오셔서 이제 합창을 할 텐데 1부 때 와가지고 애들이랑 크리스마스 이렇게 놀이를 섬겨주겠다고 또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하시라 그러고 또 우리 여기 이인전 지사님 남편 되는 박정규 지사님이 이인전 지사님 너무 놀랬대요. 그냥 남편이 그 크리스마스 축제한다고 뭐 티셔츠인지 운동복인지 뭐 이런 걸 한 10벌 정도를 또 이렇게 그 이인전 지사님 너무 은혜 받고 우리 남편이 이런 생각이 있구나 그런 일도 있고 제가 이번 주에 최강식 성도님 만났거든요. 마침 우리 최순현 사님이랑 저랑 같이 있었어가지고 월요일 날 동생이 뭘 가져왔다고 최강식 성도님이 잠깐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내려가자고 내려갔더니 우리 최강식 성도님 말고 또 부인도 같이 왔더라고. 내려가지고 저를 되게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 부인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번 주에 올 거라고. 그래서 부인한테도 오라고 시키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말라고 오라 그러시고 그랬습니다. 또 저희 아내가 다니는 그 학원의 원장님도 오신다 그러고 근데 다 오후에 오신다네 또 그분들은. 그래서 야 오후에 오는 이유도 있구나. 자기는 11시에 못 일어난다고 2시 반에 오겠다고 그랬대. 그래서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도 그래 지금 제가 계속 기도했던 그 미용실 원장님 그분 만나러 가려 지금 제가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오시라고 그러려고.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진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정말 풍요롭구나 생각을 해요. 뭐가 돼요 이렇게 보면. 뭐 그날 몇 명이 오느냐 또 얼마나 많이 교회 등록하느냐 그런 건 전혀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킨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가시니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는 거죠. 어디 계셨는데 거기서 떠나서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 앞에 어디 계셨냐면 이 안식일에 그 이삭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절에 보면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냐라고 보면은 이 안식일은 주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일째 날 주님이 쉬시잖아요. 요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안식교는 토요일 날 쉬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활동을 하고 토요일 날 쉬는 거예요. 그럼 우선 우리도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 안식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이 주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그리고 며칠 만에 금, 토, 일요일 날 요 1일, 2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저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안식일은 구약의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 주일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로 지킨다 이 말이에요. 이 안식일을.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게 주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원래 안식교에서는 그래서 토요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뜨신 이 날을 기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해가 되셔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주일을 쉬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뭘 기념하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다라고. 왜 일요일 날 와서 예배드리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 날은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도.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가는데 배가 고픈 거죠. 여러분들 이게 배고픈 시간 되면 좀 예민하신 분 계시죠? 그 저희 재수 씨가 그래요. 저희 동생이 그러니 재수 씨랑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화를 낸다는 거, 짜증을 내고. 그 왜 그러지 잘 몰랐대. 근데 이제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이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때부터 알았대. 뭔가 부인이 짜증이 난다. 그럼 딱 시간 보면 점심 시간이라는 거예요. 식사 시간.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을 잘 맞춰서 이제 챙겨준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상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밀 있잖아요. 밀에 뭐가 있죠? 껍질 있잖아요. 껍질을 이렇게 벗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몇 개 먹은 거죠.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쌀 뜯어가지고 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요. 줄쳐볼게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9절의 설명을 좀 많이 하고 뒤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안식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뭐냐면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고, 그럼 왜 아무 일도 안 하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아무 일도 안 할까요? 왜 안식일날 아무 일도 안 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볼게요. 우리 이렇게 물어보자고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안식일날, 주일날이라 할게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도 집중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안식일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의 핵심이 뭐냐? 주일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 나 쉬는 날이야. 나 그래서 일부에게 빨리 데리고 가서 골프 치고 놀 거야.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사실은 안식일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을 그냥 쉬는 날로 생각해요. 여러분, 주일을 그냥 쉬는 날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예요. 주일의 핵심은 쉬는 날의 핵심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하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쉬면 의미가 사실은 온전하지가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요. 주일날 빨리 예배 드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해요. 저는 생각해요.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또 뭐 해야 될 게 있으면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면 뭐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일요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죠. 절대 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직업적으로 일요일 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도 잘못된 건가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을 섬기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직업적으로 여러분 뭐 특히 서비스직 하시는 분들, 뭐 직장 생활이 아니라 지금 직장 좀 서비스업 같은 분들은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죄 짓는 거냐?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일날 가능하면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지만 정말 불가능하게 정말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평일에 꼭 와서 예배 드려라. 그분한테는 수요일이 주일 성수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떤 생각들이요 너무 고정적이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오지 말고 수요일날 예배 드셔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뭐 주일날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분들은 나에게 주일 성소는 난 수요 예배를 더 정말 집중해서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고. 야 너 왜 주일날 예배 안 드려? 너 그거 하나님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실 분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도록 주일 성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아멘. 요즘에 오시는 우리 등록하신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일 예배 들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다는.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먼 데까지 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쪽 제과 쪽에서는 이 주일 성사를 할 수가 없대요. 주일날도 이 빵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어떻게든 주일 성사 하는데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 수지 지역까지 온 거예요. 집은 다른 동네인데. 여러분 지금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주일 성소는 다른 평일날 해도 된다. 단순히 이렇게 알아들으라는 게 아니라 주일 성소는 주일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아멘이죠? 아멘. 정말 부득이하다면 나에게 정말 쉴 수 있는 그날이 온전히 하는 예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주일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면 뭐예요? 하루 종일 자기 멋대로 사는데 그건 사실 주일 성소라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예배만 드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요 이 교회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알려주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려 그래야 돼 이렇게 가르치니까 예배를 여러분 본인이 예배 드린 데 집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일날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께 뭐 하는 날? 집중하는 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너네 일주일 중에 하루는 내가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교제해.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뭐 그래요 가족들이랑 놀러 가는 것도 필요하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것도 다 좋은데요 여러분이 그 시간조차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아주 그냥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평소에는 여러분 11시 예배도 겨우 막 오네 만에 이러는 사람이 아주 막 6시부터 와가지고 예배 빨리 끝나고 막 끝나자마자 아주 그냥 신나서 놀러가고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보겠어요? 너 너무 잘한다. 그래도 주일 성수 했잖니 이렇게 보시겠냐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진짜 그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주님은 뭐만 쳐다봐? 마음만 쳐다봐. 그리고 뭘 쳐다봐?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지 쳐다본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아니 그리고 자매님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정말 이렇게 올 수도 없는데 와가지고 앉아 있잖아요.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우리 간사님도 말이에요. 오늘 여기 섬기려고 안 가고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그냥 하기 싫은데 앉아가지고 막 치면 그거 하나 받으시겠냐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를 하더라도 해봐 옆에 사람 하나를 하더라도
마음을 들여서 하자.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뭐에 집중하냐면 아주 요 말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주일날 왜 배고프다고 이거 응? 여러분 그 밀 있잖아요. 밀 껍질 왜 벗겼냐고. 그게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 이랬다고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그죠? 그거 여러분 그거 밀 깐 거 그거 노동한 거야 아니야? 그래 노동한 거지. 노동한 거라 생각하면 노한 거지. 근데 여러분 그보다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해봐요. 교회는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곳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얘기만 오늘이랑 오늘 저녁에도 이 얘기만 할 거예요. 어디 교회에서 소리를 지르냐고. 어디 교회에서 그런 옷을 입고 오냐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주님이 성경에 써 있냐고. 교회 올 땐 슬리퍼 신지 마라. 써 있어요? 교회 올 때는 여러분 모자 쓰지 마라 써 있냐고. 우리 바쁘셔서 또 하필 또 모자 쓰고 오셨네. 여러분 사실요. 제가 정확히 얘기할게요. 교회 왔을 때 모자 쓰면 안 된다. 교회 왔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사실 이거요. 교회 그 개신교 쪽에서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 뭐 모자 쓰고 하는데 교회 오면 너 모자 벗어야 돼. 이러면 여러분 오겠어요? 머리 떡져서 쓰고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여러분 주님은 뭐만 쳐다본다고? 모자 썼냐 안 썼냐 이거 쳐다본다고? 아니 마음을 본다고. 야 어떻게 이렇게 옷을 입고 왔냐? 여러분 그렇게 입고 오면 어때? 예배 드리러 왔잖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해서 교회 왔어요. 교회 오게 해야 돼 내보내야 돼 빨리 대답해야 돼. 여러분 술 취해서 교회 왔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게 해야 돼 빨리 내보내야 돼. 예배 드리게 해야지. 막 자비님 어떻게 해야 되냐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예배 드리게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술 취해서 와서 예배 드리다가 성령에 취하면 되는 거 아니요. 아니 정말로 여러분 그런 고지식한 생각들 여러분 교회를 다 내모는 거야. 너는 모자 써서 내보내고 너는 슬리퍼 신어서 내보내고 너는 술 취해서 내보내고. 그럼 여러분 누가 교회 오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성모 마리아 같은 사람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고 있지만요 이게 굉장히 심한 교회의 고지식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오면 어때요? 재미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는 거예요. 저번에 수요 열린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 안 하고 오셨는데 저한테 합장하시더라고 이렇게. 이게 몸에 밴 거지. 그 제가 뭐 왜 합장하냐고 이러시겠냐고요. 여기가 지금 불교냐고. 아니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악수하고. 여러분 그분은 나한테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인가? 여러분 이런 여러분 생각 속에요 어떤 그 고지식한 생각들이 교회를 다 늙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이가 많아서 늙은 게 아니고요 생각이 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늙었어요 안 늙었어요? 안 늙었지. 변호사 안 늙었다고 아주 버젓이 얘기하잖아. 80이 넘었으면 안 늙었어. 왜? 내 생각이 안 늙었거든. 나이가 20살도 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배고파서 그거 먹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안식일 날 노동을 하냐? 그거 까먹었다고. 예수님 대답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2장 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다윗도 여러분 이 배가 고파가지고 원래는 먹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진 진설병을 먹었거든요. 그게 어디 써 있냐면 저거만 놓을게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써 있어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바쳐진 떡을 먹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너네 모르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4절에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지 아니하였느냐. 진설병은 그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원래 먹으면 안 되는. 여러분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이 제사장이 준 거예요, 먹으라고. 자, 여러분 저 볼게요. 교회가 여러분 그게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냐? 아멘이에요.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규칙. 여러분 규칙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 교회에서 놀다가 성경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 그랬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저희 아버지가 그게 너무 심란해. 나 이제 지옥 가는구나. 성경 밟아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밟은 게 아니라 막 뛰어놀다가 성경을 밟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지옥 간다. 얘는 성경 밟아서 지옥 가고, 쟤는 모자 써서 지옥 가고, 쟤는 술 취해서 교회 와서 못 지옥.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시간이 변하는데 시간이 걸려. 뭐가 걸린다고요? 시간이 걸린다.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가 막 질타하고 혼내고 막 꾸중할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잘 돌봐줘야 돼.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정죄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뭐 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자비는 사랑을 말해요. 나는 사랑을 원하고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고 사랑을 원하냐? 자, 저를 보세요. 예배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다시요. 저 볼게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서로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야 예배 시간이잖아. 여러분 그거보다 그 사람이 잘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쉬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이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다 잘 적어놓으세요. 호세아 6장 6절에 있어요. 읽어볼게요. 파란색 글씨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나는 사랑을 원하고 예배를 원하는 거지 않는다는 건 예배보다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번제도 제사죠. 예배 드리는 거. 예배보다 누구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밑에다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쓰면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쉬운 성경. 호세아서 6장 6절. 뭘 원해요? 진실한 사랑을 원해요. 여러분 우리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축제 할 때도 전혀 여러분 부담 주거나 힘들게 하지 마요. 그냥 그분들이 온 것만으로 감사하잖아요. 아멘. 야 예배 시간에 성경 펴야 돼. 일어나 앉아. 아니요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 합장을 하던 뒹구르기를 하던 뭐 덤블링을 하던 그냥 둬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무것도.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해봐요.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다시요.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가요
이 틀에 박히고 형식에 박히면 문제가 됩니다. 교회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교회야말로 가장 플렉서블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가장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와야 그게 교회니까.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가장 느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뭐야?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밌어야 되거든. 요번에 그 온라인 새롭게 와서 보니까 마크 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굉장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원래 미국 사람, 미국에 이제 이민 간 사람이고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자유하시더라고. 그만 설교 시간에 갑자기 내려와서 허그해. 나도 하려다가 조금 고민하고 있어. 지금 아직 내가 플렉서블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교인이 몇천 명으로 부흥을 하는 교회를 2개나 세운 거야. 하나 세우고 또 하나 세우고.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를 쓰는 거지. 단 우리가 뭐만 진리는 바뀌면 안 되는 거지. 아멘. 다 바꾸지 않고 진리만 바꾸면 이건 진짜 이단인 거고. 진리를 빼고 나머지는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고마운 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이 찬송가 갖고 컴플레인 안 하는 게 너무 고마워. 노래가 너무 어렵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찬양 인도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막 여러분 이걸 계속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 왜 찬송가를 더 많이 안 하냐? 왜 이렇게 노래가 어렵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 왜 이렇게 드럼을 쳐대냐? 그러니까 여러분 드럼도 안 쳐. 키보드도 안 쳐. 피아노만 쳐. 올게만 쳐. 그러니까 분위기가 쭉 가라앉지.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애들이 와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요. 여러분 모자를 쓰던 찢어진 청바지를 입던 그냥 두셔요. 근데 이제 좀 신앙이 잘하면 이제 교회 등록도 하고 한 1, 2년 다니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슬리퍼 신고 찬양인도 하면 안 된다니. 너무 파인 거 입고 오면 안 된다니. 이제 그렇게 하나씩 알려줘야지. 여러분 지금 보면 제가 보면 지금도 이제 가운을 목사님들이 많이 입죠. 여러분 이게 오래된 교회일수록요 절대로 담임 목사가 가운을 못 벗습니다. 잘 보세요. 오래된 교회는 절대로 가운을 안 벗긴다. 이게 여러분 저는 이제 왜 안 입냐면 보기에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안 입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뭐 최재현 집사님이나 이렇게 최주환 집사 이렇게 키 크신 분들이 가운을 입으면 너무 진짜 분위기가 납니다. 진짜 굉장히 뭐 우리 좋은 집사님 같이 키가 큰 사람들 입으면 아주 기품이 나요. 제가 입으면 순식간에 하게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근데 성가복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여러분 이 진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굉장히 까르게. 제가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안식일에 이제 이 밀을 먹은 것 같고 공격을 한 그 다음 상황이에요. 그 다음 상황. 자, 그래서 이제 12장 7절 한번 볼게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래서 들어가시니까 10절에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손이 말랐다는 건 뭐냐면 이제 손이 이렇게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오그라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싹 말라 있다면 수분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 손이 이렇게 피가 안 통하면 모인대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손이 마른 자인데 누가복음 6장 6절과 7절을 적어 놓으시고 거기에 보면 여기 밑에 써 있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어느 쪽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었다. 굉장히 불편했겠죠. 오른손이 이렇게 마른 사람이 있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줄쳐볼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냐?
자, 여러분 안식일에 병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절 봅시다. 안식일에 병 고치면 되냐 안 되냐? 율법적으로 보면은 안 되죠. 율법적으로 보면은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율법적으로는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사람의 병을, 여러분 일요일 날은 사람 병 고치면 돼요, 안 돼요? 병 고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냐면 아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그 말씀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그걸 갖고 왜 주일날 병 고치려고 하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주일날 병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죠. 토요일이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병 고쳐야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근데 이유가 있죠. 예수를 뭐 하려고? 고발하려고. 좋죠.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이런 거예요. 진짜 안식일에 병 고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예수님 흠집내려고 이 질문을 한다. 자, 여러분 저 볼게요.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해도 이 일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 물어보는 거죠. 거꾸로. 너네 안식일날 양이 있다? 야, 여러분 양은 뭐예요? 재산을 뜻해요. 재산. 그럼 여러분 그 재산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돈이 떨어졌어. 그럼 여러분 주워야 돼, 안 주워야 돼? 주워야지, 그죠? 여러분 이 양이 생명이 있는데 양이 여러분 그 구덩이에 빠졌어요. 끄집어내야 돼, 안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야지. 그래서 주님 그걸 물어본 거예요. 너네 지금 어린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끄집어내겠냐, 안 끄집어내겠냐? 여러분 실제로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뭐라 가르쳐? 안식을 지키라고 가르쳤다는 거지. 여러분 다시 말해요. 교회는 규칙 지키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다? 사람 살리는 것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교회는 하나님 만나 하나님 닮아가는 곳이 교회다. 저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잘 적어놔 보세요. 교회는 누구 만나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 닮아가는 것. 혹은 하나님 만나 인생이 바뀌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하나님 만나는 행위 중에 교회가 있는 거죠. 예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 크리스마스 축제 준비하면서도 그날 정말 하나님 영접하고 정말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 아멘.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니 다른 교회는 다 이베트처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결단한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녁마다 특별기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도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번에 너무 공격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기도해야 된다 해서 얘기했는데 벌써 순종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 어떤 분은 여러분 종로 사는데도 거기서 저녁마다 오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겠다고 1시간 기도하러 오겠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새벽에 직장 나가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형식에 매일 게 아니라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 만나는 형식이 그게.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는 거.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죠. 전사 히터 좀 더 켜주세요. 좀 추우신가? 뒤에 것도 켜주세요.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하시고. 선을 행한다는 거에 병 고치는 것이었을게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당연히 맞지. 야 양보다 사람이 귀한데 양은 끄집어내고 사람은 고치지 않냐?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그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이라면 우리 다 거기에 힘을 써야 돼요. 아 목사님 그거는 규칙이 안 맞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거 안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아셔요? 지금 이 시대 안에 교회 이렇게 온다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 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시대인데 이 사람이 그 규칙 안 지킨다고 혼내고 혼쭐 내고 뭐라 그러고 이러면 그 사람이 오겠냐고요. 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따라해봐요.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한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여러분 눈치가 있으면 빨리 변하고 눈치가 없으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다 변해. 너무 걱정하지 말. 여러분 마음 상하는 것보다 조금 불편해도 기다리는 게 나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저 사람은 부족해 보이고 저 사람은 쓸모없어 보이고 저 사람은 뭐 별로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다 사람은 여러분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생각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자꾸 사람을 뭘로 판단하냐? 겉모습으로 판단. 저 사람 말하는 것도 보고 많이 배운 것 같아. 교회 도움이 될 것 같아. 막 잘해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보이나 그렇게 안 보이나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뭐하도록? 회복되고 살아나도록. 교회는 뭐하는 것이다? 사람 살리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남편 뒤라서 졸면 어때? 졸다가 또 그 한마디 은혜가 임하면 막 인생 바뀐다니까. 막 조는 걸 갖고 또 뭐라 하고. 여러분 조는데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 제발 찌르지 마라. 여러분 졸 때 이렇게 쿡 찌르잖아요. 욕할 수도 있어 순간. 여러분 졸 때 막 졸면은 손도 이렇게 잘 안마해주고 사랑으로 꽉꽉 눌러 자지 말라고 이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많이 피곤하지. 아이고 오늘 온 것만 해도 너무 잘했다. 이래야지 여러분 사람이 오죠. 막 제발 좀 깨라. 야, 얘가 사랑하냐? 이러면 누가 오겠어요?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게 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틀에 박혀 있는 거예요. 옆에서 해봐요. 나 은혜 받는 데 집중합시다. 다시요. 나 은혜 받는 데 집중합시다. 나 은혜 받는 데 집중하면 옆에 사람은 저절로 그 분위기 때문에 은혜 받는다. 정말. 이게 말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래. 때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좀 정착이 되면 그때 하나씩 말해야지. 막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 목회할 때 제가 그런 하여튼 실수를 많이 아버지한테 가서 막 어머니랑 같이 막 가서 빨리 말해서 고치라고 하라고. 근데 아버지가 그때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더 미운 거예요. 아버지 왜 저 얘기를 안 해주시지? 근데 지금 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그게 말한다고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요 이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대놓고 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대놓고 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 불편하다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그 불편하다고 일어나라고 일어나셔. 물론 이제 뭐 여기 있는 분들이 졸면 일어나라 할 수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더 그래요.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편안히 두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줄쳐볼게요.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회복됐다. 교회가 이런 곳이다. 치유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우리 기도하자고. 아주 그날 오는 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막 방언해버리고 예언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살려놨더니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까 고민한다.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보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잘한다고 칭찬만 받는 게 아니라 온갖 공격이 올 수 있다. 온갖 공격. 또 뭐 좀 안 좋은 소리 듣고 이러면 막 속상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일까 고민한다는데 예수님 죽이려고. 저는 내년에 여러분들이 표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꾼이 되라. 각 목장 여러분의 각 사람들이 다 사람 살리는 데 우리 집중하죠. (15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거 알고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는 예수님 거기서 사람들을 다 고쳐줘요. 그리고 16절에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고쳤다고 말하지 마라. 아직은 주님이 왜냐면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뭐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그 조윤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책에서 그 읽었는데 나의 교회 성장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 자기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조윤교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같이 공부하던 분 중에 나중에 장모님이 되는 최자실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 뭐 오살리 최자실 기도원 있잖아요. 그 최자실 그 장모님이거든요. 그분 얘기가 써 있어요. 그분이랑 두 분의 스토리가. 근데 이제 그 최자실 그분은 이제 나이가 훨씬 많죠. 장모님 격이니까. 근데 이제 같이 이제 그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근데 이제 조윤경 목사님이 그 당시 이제 신학생인데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진리를 강하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잘 준비해서 올라가는데 이제 최자실 그분은 그 원장님 올라가서 준비를 하는데 아주 그냥 이런저런 시답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떠냐? 자기는 사람들이 자꾸 안 모이고 최자실 그 원장님이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고민했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내가 설교할 때 내 설교가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했고 조직적이고 성경에 딱 근거한 설교를 하고 저분은 저렇게 그냥 동네 할머니처럼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훨씬 더 많이 모여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더 조직적이고 더 잘 설교 준비한 조은경 목사님 옆에 사람들이 안 모이고 왜 최자실 그 원장님한테 사람들이 모일까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는 설교 속에 정죄를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잘못됐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정죄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정죄. 주의 성소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하면 이런 설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최자실 이분은 그냥 그 사람들한테 은혜, 그 사랑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좋아? 은혜 받고 사랑받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요번에 이 크리스마스 축제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목표가 있어요. 제 컨셉이 뭐냐면 제가 이제 저녁에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아주 그날 복음으로 뒤집어 놓으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날 저의 목적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감동받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가 이렇게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저는 고민했어요. 이걸 놓고. 어떤 분들은 어차피 한 번 오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복음이라도 정확히 전해야 된다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요 그냥 감동받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고민했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줬어요. 네가 처음 왔다면 너는 감동받고 싶겠니? 아니면 듣기 싫은 얘기, 좀 별로 관심 없는 얘기를 꾸준히 듣고 싶겠니?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앉아있으면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관심도 없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는 너무너무나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이 된다. 저의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감동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반드시 또 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날 예수 만나서 예수 영접하면 제일 좋겠고요. 그것도 하나 하실 줄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날 와서 아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네. 나 실제로 여러분 하학교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은혜를 받으면 이런 얘기를 한대요.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내가 그거 정도는 또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그게 목표인 거예요. 또 올 수 있게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몇 번 오다 보면요, 교회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여러분이 그날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한 팀이 돼서 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이 뭐 하도록? 교회에 감동받도록, 그리고 또 한번 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그날 완전 성공하는 거다. 그래서 영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면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한 메시지 전하겠지만, 요번에 이제 하나님 주셨던 어떤 메시지가 있고 저희 아내랑도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이 상처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한 거랑 좀 다르게 좀 더 상처에 대해서, 정말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다. 이제 그렇게 설교를 이끌어 갈 텐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날 여러분 오셔가지고요, 제가 당부하는데 절대로 여기 교회 등록해라, 교회 무조건 와야 된다, 다음 주에도 와라, 그런 말 하시지 마십시오. 그건 교회를 다시는 안 오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은 그저 친절하게 해주시면 돼요. 친절하게. 그리고 속으로 뭐 해야 되냐? 기도하시면 돼요. 누가 일하셔야 돼?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와서 무슨 뭐 합장을 하던 절을 하던, 여러분 웃지 않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웃으시면, 여러분 이게 사람이 수치감을 주면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절대로 수치심을 주면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요. 제가 5가지를 좀 여러분한테 당부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 좀 할 겁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려야 되냐 이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려야 되냐. 첫 번째는 영혼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마십시오. 어떤 부담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영화 설교에서 교회 초대할 때 이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길 원하겠지? 이걸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100% 알아요. 100%. 그 얘기 안 해도 100% 알아요. 근데 그 얘기 하면요, 부담이 되겠죠. 저는 그날 최가시 성도님 그 부인도 만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교회 안 와도 되니까 그냥 부담 없이 오시라. 그렇게 안 해도 이미 부담을 느껴요, 그들은. 제가
두 번째는 이거 얘기하고 같이 할게요. 영혼을 그저 도와주고 챙겨주자. 여러분, 영혼들을 도와주고 챙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는데요, 교회가 훈련되어 있지 않을수록 친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였지만 계속 바뀌고 있는 건데,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제가 목사로서 가서 도움을 구하잖아요. 잘 들어보셔요. 뭘 도와달라고 하면 저희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이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도움을 구한다는 건 도와달라는 얘기니까 뭐라도 대답이라도 제가 이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래야지. 저희는 그런 거 없는데요, 자르시면 안 돼요. 상당히 서운하더라고요. 저도 여기 혹시 이런 거 없어요? 없는데요? 저희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전도사님들한테도 누누이 그런 말해요. 본인 손에서 끊지 마라. 여러분, 보험하는 분이랑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보험 왕 여자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슷한 얘기였어요. 절대로 보험 들라는 얘기를 안 한대, 자기는. 여러분,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이 사람은 그런 걸 다 알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보험 들라는 얘기하면 어떻게 해?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보험이 어떤 게 문제인지를 알려주고 이런 걸 바꾸면 좋다라고만 얘기해주면, 그리고 그냥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연락이 온다. 근데 대놓고 보험 무슨 얘기만 하면 이거 들어라, 이거 들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다 영업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 말에 되게 동의해요. 지프라고 하는, 여러분 JEP라고 하는 그 집차를 파는 그 자동차 판매왕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기 고객이 아니어도 집차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선물을 챙겨서 준대요. 근데 여러분, 이 자동차 영업하는 분들이 여러분 그 선물을 주잖아요. 그게 본인 돈으로 사는 거래요. 그게 회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 돈으로 그걸 사서 그걸 주는 거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선물을 주자, 우산도 주고 이렇게 주면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대. 하나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줄까요, 안 줄까요? 반드시 준다. 그러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동하는데, 그러면서 가긴 그런데요, 내 차 꼭 팔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대. 우리 고객도 아닌데 왜 자기한테 이런 선물을 주냐 그러면, 아니 우리 그 집차 차를 이렇게 타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혹시나 주변에 집차 탈 일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를 꼭 소개시켜 달라고. 그냥 그 정도만 전진다는 거지.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잘해주시면 돼요. 아무 조건 없이. 굳이 뭐 갑자기 등록해 카드를 내밀고 이거 쓰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 쓰면 뭐해? 거짓말로 번호 써놓는데 막 2952인데 2953 써놓고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친절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영혼의 아픔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하는 겁니다. 영혼의 아픔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들어주는 사람이다. 다시요. 나는 들어주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들어주는 사람이 돼요. 그 이금희 아나운서가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다 보여드렸는데, 이금희 아나운서 이제 교수 일을 할 때 이 모든 수강생들을 30분씩 이렇게 대화를 했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금희 아나운서랑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다 적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30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이제 한 학생이랑 대화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본인을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제가 교수님이랑 대화를 하는 걸 사실은 몰래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수님처럼 말을 잘할까 싶어가지고 몰래 녹음을 했대요. 그래서 30분 동안 말아가서 녹음했대. 그래서 집에서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금희 씨가 물어봤대. 그래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더래요. 교수님 30분 동안 추임새만 하셨어요. 그래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네. 그렇게 30분에 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누굴 만나든 여러분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요 여러분을 좋아하게 돼요. 더 잘하려면 이 사람이 말할 수밖에 없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을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도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남편들이 목사님 만나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고 막 이런 말 할 때 되게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질문을 잘 던지거든요. 이 간단히 설명 이런 거죠. 그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렇게 안 물어보고 어떤 거 좋아하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여러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하면 답이 뭐가 돼요? 네 좋아해요. 아니 안 좋아해. 이거 끝이잖아. 근데 어떤 거 좋아해요 하면 이제 말을 하게 되잖아. 저는 막 물이 있는 배보다는요 건조한 바나나가 좋고 대답을 할 거 아니야. 아 바나나 좋아하시는. 되게 신기하다. 바나나 좋아하시는. 다른 건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걸 자꾸. 이러다 보면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날 와서 여러분 잘 들어주셔요. 잘 들어.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왔냐 물어보지 마요. 그거 여러분 그거 되게 부담스러워. 어느 교회에서 왔겠지. 그냥 어느 교회에서 왔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어떻게 오셨냐고. 왔다고. 오늘 예배 은혜 됐냐고. 이렇게 물어봐야지. 좋았냐 안 좋았냐.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자,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 볼게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건,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건 저는 이렇게 봐요.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공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날 설교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은 들어주면서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이 오늘 열려서 주님이 찾아오게 해달라. 아멘. 이 사람 찾아오게 해달라. 주님 찾아와 달라.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만약에 온다가 해놓고 안 오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기다리고 기도하자.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날 안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너 왜 안 왔냐고 이럴 게 아니라 다음에는 꼭 오라고. 그럼 여러분 다음에 꼭 오겠죠. 또 다음에 꼭 안 오면요 미안한 마음이 더 커지겠지. 그럼 그 다음엔 꼭 오겠지. 그래도 안 오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제일 핵심은 뭐냐면 1번이랑 4번이에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제가 그날 정말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나름대로 굉장히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 오늘 그날 주일날 우리 사역자들 앞에서 한번 해봤어요. 영어 설교를 한
한 85% 준비됐는데 한번 해봤어요. 어떠냐. 근데 어떤 분은 너무 반응이 좋아서 막 울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좀 그냥 그냥 좋다고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면 하나님 또 좋은 이미지라 그럴까,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사람 살리는 곳이다. 여러분 전혀 뭐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던, 뭘 계속 흘리던, 뭐 합장을 하던, 전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영혼이 뭐 하는 거? 사는 거. 그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보자.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